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1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88편 8절로 10절로 마지막 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편을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이 이 시편 88편을 암울하고 어둡고 또 빛 한 방울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둠의 시편이라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정말 소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그런 능력과 기이한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시작부터 끝까지 어둡고 침침하고 또 생명이 없고 또 오늘 특별히 이제 죽음에 관계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칠흑 같은 어둠,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이런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는 그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셀라. 자, 주님께서 이 땅에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영하시는데 그런 일들을 죽은 자들이 그 일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죽은 사람이 그것을 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베푸셔도 살아있는 사람은 보고 알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결코 알지를 못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죽은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그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립니까? 이 말도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를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살아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죽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오늘 제목이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죠.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 에무나란 말인데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인자와 사랑과 자비와 그 은총을 가지고 계셔도 이미 죽어 무덤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아무 효력도 영양가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사랑도 긍휼도 자비도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하겠습니까? 이제 뒤에 또 제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주님의 그 신실하시고 그 변함없으신 성실하심이 죽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신실함에 대해서 성실함에 대해서 지실함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부흥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12절 흑암 중에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가 있으리까.
지금 10절부터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문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인의 이 상황이라고 그럴까,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죽지는 않았지만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 줄기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둠에 드리워 있고 감싸 있는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마틴 루더가 영혼의 겨울 풍경과 같다. 정말 차디차고 쓸쓸하고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처럼 이 시편을 읽게 됐다는 거죠. 자, 이 땅에 여기 이제 흑암 중인 것은 위에 있는 무덤과도 같은 거예요. 무덤에 있는 사람이 어찌 주님의 기적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잊혀진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 체데크,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로우면, 하나님이 진실하시면, 또 하나님이 거짓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인들, 또 하나님이 정의롭고 올바르고 바른 하나님이든 죽어서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자,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또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합니다. 아침마다 주께 기도를 드립니다. 자, 지금 자기가 죽은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맞닥뜨려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 의문문으로 질문하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주님 앞에 지금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릅니다. 아침마다 새 일을 시작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찾는 마음,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좌절과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질병 속에 이 세상에서는 당신한테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의학으로는 당신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그 소리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바라보는 주님을 향하여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컴컴하고 빛 한 줄기가 들어오지 않는 삭막한 황량한 그런 환경에 처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땅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 그 자신이 빛이 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여러분, 이 땅에 부모 혹은 어떤 친구 관계 속에서 버려진다는 것, 이런 버려짐처럼 가장 슬프고 애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입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떤 다윗입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릅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그 길을 걷고자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내 신음소리를 왜 외면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에 의한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못 믿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섭섭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반어법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옵소서 애틋한 그런 감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어법으로 반대로 지금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버린 적이 없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 문제지, 우리가 등을 돌려서 문제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낭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나를 빨리 건져주시 않는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가 있지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아니 누군가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의 아바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주님의 그 아가페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익이 되고 어떤 자기에게 도움이 돼서 관계를 맺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이해관계가 없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주님은 끝까지 기다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숨은 것 같아요. 당장 하나님께서 달려나와서 나를 구출해 주든, 나를 구조해 주든, 나를 건져주시든, 나를 치료하시든, 나를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을 텐데 내 생각과는 너무나 동떨어져요. 하나님은 빨리 오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얼굴을 숨으셨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굴을 숨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 내가 맞닥뜨리는 이 상황이 절망적입니까? 혹은 처절하게 아파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그런 몸부림치는 그런 순간입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 지금 나와 같이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 중환자실에 중증 환자실에 지금 내가 있어도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빨리 고치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아픔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이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발견합니다. 내가 주님을 느낍니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더 감싸시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이 따뜻한 마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 마음이 하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아픈 환우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나를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삶을 주님께 사는 것일까. 여러분의 이 모든 상황 속에 이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대입해서 적용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비록 말기 암 환자는 아닐지라도 다른 어려움, 다른 고통, 내가 직면한 다른 어떤 환난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니까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숨으셨구나,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런 넋두리와 이런 반문과 이런 항변이 아니라 아,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이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고통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칠흑 가운데, 흑암 가운데, 아니 무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일으키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5절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세 번역을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난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쇠잔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병약하고 심약하고 또 의지나 모든 면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쌍하고 이런 연약한 심령이 이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어요. 한 번도 좋은 때가 없었어요. 한 번도 행복한 때가 없었어요. 한 번도 건강할 때가 없었어요. 한 번도 웃음이 정말 나올 수 있는 그런 유쾌한 환경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제 눈앞에 죽음이 이제 맞닥뜨려 있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형벌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16절 주님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삼켰고 주님의 무서운 공격으로 말미암아 나는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쉬운 성경은 주의 분노가 나를 휩쓸고 주의 두려움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분노와 진노를 바라시는지 모르지만 이 시는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엄청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압도된 주님의 이런 진노가 자기를 이기는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내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자를 이렇게 꾸중하고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공격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데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진노를 바라고 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오는 고통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지요. 회개하면 되지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설하며 이제 더 이상 그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죄를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일지라도 말이죠. 17절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나이다. 매일같이 주의 분노가 홍수처럼 내게 밀어닥쳐 나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정말 희망이 없고 어둠 속에 고통과 질병과 모든 아픔과 이런 고난과 환난의 환경들이 지금 막 몰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도대체 이 88편에서는 희망을 볼 수가 없고 빛을 볼 수가 없고 차디찬 겨울과 쓸쓸한 겨울 같은 그런 지금 표현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자, 18절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습니다. 새 번역으로는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 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또 쉬운 번역에서는 어둠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나죠. 절망적으로 끝나죠. 어둠이 자기 친구라니. 주님으로서 빛을 또 이렇게 희망을 보는 메시지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18절 마지막까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이 시편 88편이 얼마나 싸늘하고 황량하고 아프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어둠의 시편이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어둠과 죽음과 고통과 질병이 드리워지면 드리워질수록 반어법으로 반대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내가 철저히 죽어지고 내가 철저히 깨어진 그 순간에 이제 내 영혼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살면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사실 수가 없어요. 나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는 죽어야 우리 주님이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진짜 샬롬은 뭐냐? 내 욕망과 자아가 철저히 십자가에 죽을 때 주님의 샬롬, 평화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 욕망이 항상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좋으면 더 좋은 환경으로 더 좋은 상태를 꿈꾸기 때문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 누리는 평화는 있을지만 모르지만 근본적인 샬롬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진짜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 88편은 희망이 없고 빛이 없고 암울하고 괴로움으로 끝나는 정말 보기 싫은 시편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속히 나의 죄를 토설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도록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이제 장사되었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다시 주님의 그 부활에 연합하여 내 영이 새롭게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우리가 노래하고 고백할 때 바로 부흥이 시작되고 또 그런 삶이 부흥에 합당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절 말씀이죠. 주님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만약에 말한다면 당연히 죽은 사람이 무덤에 갇혀서 멸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헤세드나 하나님의 에무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그렇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질문 앞에 예스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이 이미 무덤이고 멸망이고 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정말 죽은 시체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무덤에 있는 그 무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무덤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 10년 가운데는 이미 멸망 중에 산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던질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헤세드 또 주님의 이 에무나, 주님은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그리고 한 점 변함이 없으신 그런 주님의 그 진리의 모습, 변함이 없으신 모습, 항상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은 1.1획도 흐림이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 시건치 아니하시고 망언치 아니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양식을 통하여 여러분이 당한 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을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얼굴빛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환하게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중환자 병실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그 심령에는 주님의 이 뜨거운 열기와 주님의 이 빛이 솟아나서 연약한 심령들, 믿지 않는 심령들, 우울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심령들, 하다못해 이제 세상에서는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당신은 더에게 이제 의료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생을 준비하세요. 그런 소리를 듣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께만 희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 세상에도 희망이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참된 희망이십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노래해야 돼요. 우리는 그 희망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심어지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치 내가 죽은 것처럼, 무덤에 갇힌 것처럼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들어오지 않는 암울하고 어둡고 쓸쓸하고 황량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지금 이렇게 차디찬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까? 온기라고는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고통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현실은 이렇게 처절하게 아프고 힘들고 버려진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이제 믿음으로 주를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며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이제 떠나버리게 하시고 내가 하였던 두려움을 이제 청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 샬롬을 붙잡게 하시며 내가 있는 이 자리로부터 내가 받은 주님에 대한 이 헤세드 사랑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모든 이 어둠과 죄와 쓸쓸함과 질병이 하나님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는 하나님 열정과 열기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하여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통로요 말씀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나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이 시편의 부흥이 딸을 사모하고 경청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